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꽃을 파는 하원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늘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항상 웃으니까 그 할머니 이름을 행복한 할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루는 이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시기에 늘 싱글벙글 하시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 제가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힘든 것이 사라지고 부활의 새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나갔으나 빈 무덤이었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마음에 충격과 상심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를.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돌문이 옮겨졌어요. 1절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났으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누가복음에는 24장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 앞에 놓였던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마음에 큰 슬픔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상심이 커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했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될 때 울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아이가 웁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사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실도 천사가 나타나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마음이 상심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의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큰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개인의 내마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감동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을 다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숨이 넘어갈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눈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9절 편준 성경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여기 마음이 평안하냐 말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마음이 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누구의 안내도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나름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면 저 혼자 성경을 찾아보고 거기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저의 질문이나 저의 마음속의 의심을 해결했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구나.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물구가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옛날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새벽 4시 정도 새벽 예배가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기를 시작했어요.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또 찬송을 하고 또 울고 그러다 보니까 깨어보니까 낮 12시였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모든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겠다. 저 스스로 캠페인을 했어요.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십자가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떤 은혜가 옵니까? 내 염려, 근심, 슬픔이 사라지고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바로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사라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가까운 이웃이 강도로 변합니다. 절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원수로 변합니다. 부모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요즘은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살았다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피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오직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게 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0편 11절에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부정적인 것이 변해서 긍정적이 됐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변해서 적극적이 됐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보면 자꾸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구름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의심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합니다. 건강염려증, 자기염려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의심의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포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삶의 현장 갈릴리 거기에서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뭘까요? 부활신앙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조반을 식탁을 준비한 후에 모든 제자들 다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식탁을 준비하고 다 불러 모으시고 식사를 끝나신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갈릴리에서도
조반을 다 마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식사를 다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묻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부활의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네가 나를 3번이라고 부인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 없는 사랑은 아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용서가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어느 산문집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불황자와 빈민을 위해서 산 신앙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이 자살하는 지경까지 간 것은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핍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나의 삶을 사랑하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나의 삶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면 제 삶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네덜란드 사람 코리텐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유대인들을 돕다가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수용소에 있다가 자기 언니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전쟁이 끝났고 그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정할 때 독일에 갔었는데 거기서 자기 언니를 죽였던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해주고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방 운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시계를 사겠다고 왔어요. 고가의 시계를 사겠다고 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부자가 아끼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새 시계를 사겠다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보자고 해서 그 시계를 완벽하게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시계를 못 팔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코리텐붐이 딸이 아빠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데 왜 아버지는 바보 같은 일을 했냐고.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딸을 달래면서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코리아,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로 섬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섬김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18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